28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읽어가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팟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던 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담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난 주간에는 이삭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삭의 삶은 매우 순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일대기를 쭉 보면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했을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으로, 또 실제로 이삭은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아들을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또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자의 복을 이삭이 아들에게 베푸는 아주 독특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시대의 흐름들 속에 보면 어떤 그 시대적으로 보면 가정의 장자가 장자 중심으로 흐르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역시 하나님 안에도 장자에 속한 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장자의 총회인 그 장자의 모임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이삭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이삭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장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이어받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어지려면 출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같은 출생이어야 되고,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아니한 사람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낼 수 없는 상태의 어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상속을 주어봤자 그것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장자들로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다, 그 정도의 신앙이면 여러분들 성경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내가 매일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매일마다 전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어야 되고, 그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장자에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주연 집사님 언니께서 이번에 어떤 일로 어쨌든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핵심적인 일이 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오시면서 어쨌든 이주연 집사님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우리 상태에 있었는데 이주연 집사님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에 아빠의 일들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계시고,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이죠. 그분과 만나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고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딱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하는 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음?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걸 돌아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복음을 내가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나오셔서 제가 그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해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깊은 얘기를 저한테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분의 모든 일들을 턱턱턱턱 하나님이 이게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어제 예배 나오셨잖아요. 예배 나오셔서 예배 전에 잠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밤에 쉬셨는가 하더니 너무 편안하게 쉬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짐들을 주님이 그를 이게 만지셨다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꼭 기도로 알려드려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더불어 그런 것도 탁탁 정리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장자의 복을. 분명히 이삭은 알았어요. 나중에도 자기가 장자의 복을 주면서도 이거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거 헷갈리네. 근데도 복을 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에서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나 복 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건 또 뭐야? 근데 한 번 축복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아시죠? 한 번 축복한 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이삭이요 그 부분에서 어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축복했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축복을 남겨두지 않았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야곱을 축복한 그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들이 인정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 가정은 두 아들을 아주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아시죠? 에서가 야곱이 자기 복을 받아야 할 복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뺏어간 게 아니거든요. 에서는 그 복을 자기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자의 복이 이렇게 귀중한지라는 걸 그는 감히 알 수 없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장자의 복이 크다는 사실을 정말 심각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침노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천국을 침노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거든요. 침노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건 뭐 하는 건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밟아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건 내 것이다. 이 지역은 내 거야.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영역이야.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 위해 예비해 놨다. 예비해 놨어. 예비해 놓은 것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들어가서 뭐 해라? 발로 밟고 정복해라 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받았던 것으로만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실제화되어지도록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걸어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걸어가서 그것은 내 거라고 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절로 내 것이 나에게 약속된 것 하나님 나에게 오게 해주실 줄을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밟았듯이, 이삭도 역시 약속의 땅을 밟았듯이, 야곱도 이제 밟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너에게도 임하고 너희 자손에게도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기를 원한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이삭이 내가 장자의 복을 잘못한 너에게 줬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기도를 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너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너에게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이 네가 네 것으로 얻어 누리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네가 이것을 점령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그 말씀을 아는 성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말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들을 밀어 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지금 아버지 집에서 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는 그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창세기 28장에. 근데 이 사건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과 같아요. 네?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그가 이제 축복받았으니까 나에게로 올 거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버지가 축복하신 대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찬송에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우리 찬송어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한 장소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한 것을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걸어가고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브에세바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창세기 28장 10절인데요.
28장 10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브에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죠? 그래서 브에세바, 여기 브에세바란 장소는 아주 이삭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고, 이삭은 이 브에세바에서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어쨌든 이 장소에서 축복을 받고 그가 아버지가 축복하신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출발하느냐? 하란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란으로 가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복을 주면서 그 장자의 복이 그걸 쪼개가지고 큰아들에게 반, 둘째 아들에게 반, 그렇게 주면 아마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주지 않고 장자에게 그냥 다 몰아서 그냥 몰빵해 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받을 복이라도 뭐 남은 복이라도 좀 바꾸자 했는데, 그런 복도 주지도 않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응? 에서가 가지고 또 뭐 음식까지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축복은 넓고 크니까 내가 너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겠다. 응? 저 같았으면 막, 왜냐하면 두 아들 가만히 이대로 두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 뻔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삭은 놀랍게도 그가 지금 눈이 어두웠어. 근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장자의 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고 났더니 큰아들이 복을 못 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 동생이 자기 복을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이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알고 리브가와 이삭이 아들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는 이제 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장자의 복이 사람이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장자의 복을 내가 다 온전하게 얻을 수 있다면, 그거 진짜 사실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장자가 되어지는 축복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해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꺾어지거나 굴곡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안 돼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절대 믿음 속에서 확고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도 없어요. 예수의 신부 되어지는 것,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각각 사람마다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각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으로 딱 보고 알고, 또 내가 장자로서 하늘에 속한 장자의 특별한 그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그래서 침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장자의 복을 누릴 사람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예, 신앙의 훈련 받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응?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축복하신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축복 받았는데 야곱으로 하여금 멀리 삼촌 집으로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이 출발을 하긴 해요. 축복을 받아 출발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그때 역시 걸어가는 거거든요. 짐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거기는 다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들에서 자야만 했어요. 그래서 들에서 잔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옛날 시대에는 짐승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를 야곱이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었죠?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요? 40살이에요. 네? 4살도 아니고 14살도 아니고 40살이라니까. 그러면 인생 사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40살 정도 됐으면 알지요. 근데 야곱은 그 40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했어. 오늘날 노총각들과 똑같은 노총각들, 젊은이들과 같아요. 근데 에서는 여러분들 에서는 남자다운 모습은 에서에게 넘쳐나. 근데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전혀 원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남성적인 것. 그래가지고 어, 그냥 40살이 되기도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어. 그것도 2사람씩이나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어.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픔이 됐어. 그런 걸 하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그냥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는 못했어.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 아빠가 뭐 해줘야만 이게 받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과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다음에 가다가 들에서 잠을 자야 돼서 위험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축복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들녘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고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놓인 걸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한다고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은 알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해가지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다 자기가 벽에 했던 돌을 딱 세워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야곱의 삶의 일대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진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여러분들 요 부분만 잠깐, 일단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를 해. 그 기도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성경은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정말 유치한 기도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 기도는 이건 보통 기도하는 거와 다르거든요. 근데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그래서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다음에 만나실 때 네가 베델에서 여기서 꿈에서 나를 만나고 너 거기서 소원 기도했잖아.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여기 거기에 하나님이 강조된 게 아니라 누가 되느냐? 자기가 강조가 돼요. 내가 그래서 야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요, 자기.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만족하는 거, 그것만 구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유치하다고 그래요. 야곱이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이 이런 거,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을 본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탁월한 기도가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으리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단 말이죠. 그것이 진짜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신앙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쭉 교회 생활을 정말로 쭉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늘에 속한 장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침노하게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든 필요한 걸 다 더하여 주실 겁니다. 더하여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있어야 할 교회 일들 또 개인적인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순적하게 야곱의 삶을 하나님 범사를 다 축복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또한 이번 주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실 때 이주연 집사님 아버님이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용규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일을 잘 마치고